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하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짧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는 하다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비슷한 말씀인데 열매로 알라, 열매로 알라.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목사님 이거 굉장히 길게 하는데요 하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좀 길게 하고 있고 요참에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해요. 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고 또 어떻게 또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분별하라, 주의하라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분별하고 또 이런 일들을 삼가는 일을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이것은 꼭 요즘같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만 등장하진 않아요. 요즘은 거짓된 가르침도 얼마든지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떤 거 봤는데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배워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진리 아닌 것들을 삼가고 경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는 거듭났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회심하였는가? 데이빗 웰스 교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심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성화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그들을 자꾸 무서운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저희 집이 어항이 있는데 지나다 보면 어느새 물이 굉장히 말라서
이 절반 정도 되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물을 어머니 없는 동안에 좀 채워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점점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회심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 말라가요. 사라져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교회답지 못하는 것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점점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들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진정한 영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라기보다는 그저 일반 지상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과 생명,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저 출석하고 그저 어떤 것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이 신앙인 줄 아는 종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바로 여기서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 진정한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서 일하고 가르치고 돌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 없는 경건한 모양들만 넘치는 교회에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럼 도대체 이렇게 하루살이는 토해내고 나귀는 삼키는 이런 일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노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길러서 돼지 새끼를 잘 길러서 잡아먹는 일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나 하나님 교회로 살아 있어서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참된 영적 위치가 어디인지, 나는 진짜 내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땅에 속한 것인지 진지하고 또 근면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 주는 아니고 몇 주간 참된 구원 또는 거듭남, 참된 회심의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살펴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살피고, 그러니까 회심의 증거로 삼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밝히고, 진짜 증거들은 어떤 것인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거듭났다, 또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증거로 삼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신앙도 문제가 많았고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추는 게 아니라 감추지도 않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끄럼지 모르고 행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됐는데, 혹시 형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네. 너무 이렇게 당당히,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여름에 수련을 간 적이 있었다. 그래서 네. 수련회 가서 이제 막 하는데 집회가 있었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밝은 얼굴로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네? 다시 물어봤죠. 어떻게 구원받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울며 기도했다는 것이, 즉 그에게 이런 체험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저는 이것이 오늘날 자기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구원의 증거들로 이런 체험, 이런 경험들을 주로 내세우기 때문에 아주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받았어요? 그럼 예전에 어떤 뭐 있었는데 갔는데 막 어떤 일이 있었다. 자, 좀 전에 어떤 청년처럼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막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로 이런 기도의 체험을 증거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체험들 또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을 기초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이것은 학자들 아까 웰스 교수님도 불평하시더라고요. 많은 요즘 전도자들이 이런 어떤 구원의 탄생의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체험, 심리적인 변화를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이런 것으로 삼고 가리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생명이 탄생하는 어떤 순간에 드는 감정, 체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참된 회심과 거듭남의 지표 또는 증거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관점은 어떻게 성경적일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른 관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확신에 이르고 그런 증거를 갖는 것들이 어떤 것에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체험, 이런 감정, 이런 고백, 이런 것들이 구원받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회심의 체험, 회심했다는 증거로서 많이 받아들여지고는 있긴 하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많은 이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요즘 사라진 질문이 뭐냐 그러면 구원파가 아주 큰 일을 했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한때는 이단처럼 여겨진 적이 있어요. 구원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이 종말에 대한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올려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가 사라졌어요. 옛날에 하도 그 이단들이 설치는 바람에 이제 그런 설교를 하면 마치 이상하게 들리니까 점점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잘 묻지 않는 질문이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묻지도 않지만 만약에 어떤 이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본다면 성도들 대부분은
거듭남? 그게 뭔데요? 이러지 않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또는 저는 성경의 어떤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믿어요 저는 목사님.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 또는 어떤 것의 요소가 1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 이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의 완성에 의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너무 명백한 진리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나 토론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고 잘못된 얘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런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 이 예수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들을 여러분 확신하길 바라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걸리게 돼요. 즉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모자른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런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 모자란 믿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참되고 오직 바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다들 관심을 가우리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워하면서 듣잖아요. 눈빛을 한번 보세요. 다 진지하게 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큰일 여기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하고 있는 넘치고 있는 이런 믿음은 거의 대부분이 죽은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믿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은 믿음이요. 모자른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믿음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는지 알아요? 저 좀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받는 믿음은 참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제가 19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너 믿는다고 하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 중엔 교회에서 평생을 성도라 불림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님들, 가족들, 심지어 자녀라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가고 난 몸은 그 집에서 진물 날 때까지 껴안고 살지 않아요. 내 아이가 담겨져 있던 그릇이고 내 부모님이 담겨져 있던 집이니까 이것들은 땅에 묻지만 여러분 죽은 몸, 영혼이 떠난 몸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는 행함도 믿음이 갖고 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사실들에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에 온몸을 맡겨서 살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냥 그것들에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부족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어떤 내용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 얘기는 그것들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게 돼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피라밋에 대한 다큐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이 왕들은 고대에 그 엄청난 이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압니까? 그들은 이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도 자기들이 살던 모습, 자기들이 갖춰놓은 보물들,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걸 그대로 가져가서 죽음의 세계에서 똑같이 누린다고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보화를 모아놓고 지금 누리는 걸 그때도 쓰겠다고 보물 저어놓고 엄청나게 거기 크게 만들어 놓고 믿음은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는 믿음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함에 대한 진짜로 진지하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믿음과 현실 믿음이 내게 손해를 만들거나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이 믿음이 나에게 굉장히 어떤 손해를 감수하게 한다? 절대로 이들은 이것들을 견지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건 동의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동의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믿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하고 참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저 어떤 사실들을 동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짐된 구원의 증거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가?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 나온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야고보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믿음은 그 증거로서 행함을 가진다 라는 거예요.
그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얘가 살아있으면 움직이죠. 숨겨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를 강물에 띄워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목, 죽은 목석이나 인형을 만든 것이 아니면 살아있는 건 반드시 티가 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력인 믿음이 아무 증거가 없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지난번 야고보 말씀처럼 참된 믿음의 증거는 행함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봤죠. 행위들 그 자체가 구원의 표지가 바로 되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성경에 대한 굉장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 또는 그것에 대한 열심 있는 배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나타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에 대한 열심, 성공 같은 것들도 이것 자체의 어떤 드러난 행위들만으로는 이 사람이 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증 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이들도 심지어 마귀들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윗은 아주 슬픈 그 괴로운 마음으로 어떤 진리를 고백하는데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라는 껍데기만은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분 아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 그 자체의 껍데기 이게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치고 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저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무서운 죄인데 하는 것들 바라보고 두렵고 통회하고 이런 마음들로 드려지는 게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앉아 보면서 불 올라가는 연기 보면 잘 타네. 이러고 있는 제사. 이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현대에 나와 음악적인 아름다움, 성도들 만나고 뭐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제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는 우리 다른 말로 할 수 있죠. 하나님 구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인 척 앉아있는 남보다도 비참하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멀리 서서 감히 얼굴 들지 못했던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행위 자체로만은 어떤 것을 그것 자체로만 어떤 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조항들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했지만 껍데기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자기의 이익, 칭찬, 경건하다는 영광 이런 껍데기 그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눈앞에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그죠? 연기하는 것, 위선들.
성경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공경이 있어요. 분명히. 찬송 불러요. 기도문 올려요. 말씀 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의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의무.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 우리 교회가 사람 많은 대형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게 바로 이런 때 그래요. 그냥 다운 나오면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시죠.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막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몸만 나온 거 그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떡해. 그냥 맨날 혼내는 것 같이 들려요. 여러분, 이래서는 대형 교회가 안 될 텐데. 네.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상종하지 말라. 피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행위에는 어떤 마음들로 들여졌느냐가 고려돼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셨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 나타남, 행함 이런 것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행함은 도대체 어떤 행함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자, 16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 던져지는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행함은 단순하게 이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도 했지만 씨 뿌려질 때 이 네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 발화를 해서 피어나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씨가 뿌려지고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이것이 이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이제 나중에 꽃이 피고 그러면서 뭔가 몽우리가 지면서 열매가 되는. 그래서 그 열매가 커졌을 때야 이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사과가 맺혔는데 와, 포도나무네 할 사람이 없죠. 우리는 이 나무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만약에 감이 맺혀져 있으면 감나무요. 사과 있으면 사과나무요. 복숭아면 복숭아나무요. 복숭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과일들. 뭐 이런 것들 제가 과일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맺혀 있는 게 바로 나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이 열매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것이 자라고 드러나고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마음이 행위로서 드러나는데 이 행위가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는 순간적인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진실함은 이 열매됨이라는 지속적이고 오래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행인지 어떤 나무인지가 드러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부르는 지속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의 진실, 존재의 진실, 신앙의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 네, 그래요. 그러므로 행위라고 말할 때 이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맺어지게 된 그 열매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 여부가 드러난다. 아멘? 야, 오늘은 데이비드 웰스 교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웰스 교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회심은 단독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이어지는 신앙생활 전체와 관련된다. 회심이란 어떤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일어난 후 전체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이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전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탄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이 말? 방에 이렇게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이라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바라보려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게 문이잖아요. 회심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 제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대식 성도나 우리 경초 성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태어났을 때 구체적인 모양도 모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그런 얘기냐? 그런데 지금 저는 이분들을 만나고 사람으로 대하고 있어요. 왜죠? 탄생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같이 교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심은 순간에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열어놓은 것들로 지금까지 오는 전체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회심은 순간의 어떤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순종과 그 열매들이 통해서 참된 진리가 알려지고 드러나게 된다. 그런 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현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열매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열매들이 거의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정직히 저에게 묻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고백자나 또는 자연인에 가까운 열매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나는 성도요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가 보여주는 건 오히려 성도보다는 성도 아님에 가까운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성도가 갖고 있는 열매들이 거의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성도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과 다르죠. 어떤 특정한 순간들의 경험들, 체험들을 이유로 그런 감정들을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런 체험들을 구원의 증거로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거의 서술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한번 사건 보십시다. 3,000명 베드로가 이게 설교했을 때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 회심한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 거의 없어요. 5,000명 회심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해요. 고넬료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이렇게 끝나고 사건만 말하지 거기에 어떤 체험으로 어떤 고백이 어떤 일이 있어 이런 거 거의 다루질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은 그냥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의 진위를 그들이 느끼는 어떤 것들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3,000명, 5,000명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통용하고 서로 함께 찬양, 예배하고 이런 것들로 이런 진위를 말했지 그들이 어떤 체험했다 이런 것들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성도다운 믿음의 증거들, 열매들이 거의 보이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적인 어떤 사실에 동의하고 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을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너희들의 열매로 너희들을 알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 살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너무나 경솔하게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단정지어서 자기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구원의 증거들이 없어요. 아무런 성도의 믿음의 진짜 증거들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묻는다면 정말로 믿지 않는 이에 가까운 증거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다? 어떤 걸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솔하게 함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진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그냥 대충 하지 않잖아요. 남성들 물건 하나 살 때, 자동차 살 때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리뷰 보고 가격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걸린 것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복잡한 거 싫고 왜들 이렇게 경솔하게 위험하게 행동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너희들의 열매로 너희들을 알지니.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습니다. 포도가 나지 않고 엉겅퀴가 맺혀 있고 가시가 맺혀 있다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어쩌면 가시나무이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왜 성도의 삶이 안 이루어지고 왜 더 세속적인 삶만 더 많이 일어나는가? 어쩌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나무지만 병들고 썩어지면 열매 같지 않은 건 맺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일부겠죠, 그렇죠?
근데 무성하게 가시가 넘쳐나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마치 요즘 사람들이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하는 것처럼, 그건 내가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고 무화과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속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맺히고 있는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반을 했는데 다음에 10시까지 갈 것 같아요. 더 할까요? 다음에 좀 모아서 더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힐게요. 원래 사실 맺힐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부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한두 번 있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기초로 왜 이렇게 경솔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그냥 악착같이 그걸 붙잡고서 나는 괜찮으려니,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진짜 신앙은 오직 열매로만 알려져요. 그 열매는 어떤 것인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열매는 어떤 것인지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한 주 또는 2주에 걸쳐서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